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미래를 향해 꿈꾸는 자입니다. 꿈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래가 밝아집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에 있든지 이 정상에 선 사람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슴 속에 항상 꿈을 품고 있고 또 꿈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은 마치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작은 키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문에 잠겨 있지만 키가 없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어느 땐가는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 이와 똑같습니다. 우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작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꿈을 꿔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젊은이는 미래의 앞날을 위해 꿈을 꿔야 하고, 정치가는 더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꿈을 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이 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을 꿔라, 20대는 그 꿈을 준비하라, 그리고 30대가 되면 그 꿈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꿈이 있어야 하고, 교회도 꿈이 있어야 하고,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고달픈 길을 걸어오면서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 정탐꾼 대표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지키는 안악 자손들은 장대만 하고 그 성문은 우리가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고 할 때, 40년 동안 힘들었어도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못 들어간다는 그 순간에, 꿈이 무너지는 그 시간, 꿈이 유산이 됐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봅니다.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는 순간 온몸의 면역 기능이 다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병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어도 여러분, 꿈을 잃지 않아야 돼요. 가난해도 일어서는 꿈을 꿔야 하고,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하고 일어나고 회복한다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요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때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을 한다. 이 말은 이는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젊은이들이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어 극상품이 되면 우리 주님의 손에 상품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마치 생명이요 희망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유정란이라고도 말해요.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미달기 21일을 품고 있으면 유정란 속에서는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미닭이 얼마나 품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진 꿈은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또한 꿈은 건물을 짓는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건물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그림, 그런 설계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쳐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린다. 이제 나타낼 거다. 여러분 꿈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꿈을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희망이 생겨요.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삶이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사는 거예요. 꿈은 내일에 이루는 게 아니야. 내일의 꿈은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을 품고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는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훗날에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환난과 기근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5포, 7포 포기하는 시대라고 그래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출생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꿈을 꿔야 돼요.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이를 향해 저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웃었습니다. 요셉이의 꾼 꿈이 뭐예요? 7절에 보면은 11단의 곡식단이 요셉이 앞에 와서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봤어요. 또 9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와서 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요셉에게 준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말할 때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애굽 땅으로 팔려가고 있지만 이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훗날에 애굽에서의 요셉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한 해를 거의 다 뺏겼어요. 시간도 빼앗기고 희망도 빼앗기고 예배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때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막 미친 듯이 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막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을 꿔야 된다고 막 미친 듯이 꿈을 말했어요. 꿈을 가진 자와 꿈이 없는 자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지금은 다 똑같은 학생이고 젊은 너희들 같지만 아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는 당당히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피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꿈을 품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야 한다고 막 미친 듯이 외쳤어요. 그때 애들이 요즘이나 그때나 듣습니까? 딴짓하고 듣지를 않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학생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사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또 어떤 학생은 사업가가 되어 있어요. 또 사회의 고위 공직자로 되어서 각자의 역할에 당당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들은 목사인데 전도사님이래. 옛날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꿈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막 미친 듯이.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때 그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당당한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참 이게 정말 행복하고. 그런가 하면 수년 전에 저를 안다고 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온몸이 막 썩은 내가 나는 거야. 노숙자야, 노숙자.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 누구냐고 신분을 묻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40년 전에 아무개 누구 학생입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당일실에서 그 이름을 40년 전 생각했는데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 학생은 그때에 아주 얼굴이 잘생겼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서로 그 애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 이미 동거를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퇴학을 맞았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대책 있어야지. 너 그 애는 어떻게 됐니? 너 걔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사니? 다 깨졌어요. 애는 외국으로 입양 보냈어요. 넌 지금 왜 이래? 나 노숙자예요. 여러분, 차이는 한 가지였어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10년, 20년 후에 꿈을 가지고 갔던 그들과 꿈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았던 그 청년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4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도 요셉처럼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저 꿈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꿈을 품은 요셉은, 따라합시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 땅에 팔려왔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품은 요셉은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달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세요. 이 성경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함께 하신다,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의 길이 형통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비록 요셉이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 땅에 팔려와서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형통한 길을 주셨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합니까? 환경을 원망하고 조건을 원망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던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5절에 보세요. 5절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보게 돼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오늘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머물고 있는 애굽 사람의 집에까지 복을 줬어요. 애굽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이를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준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이,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6절에 보면 요셉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어요. 6절에 주인은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요셉이의 손에 다 위탁을 했다 그랬어요. 다 위탁, 맡겼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남의 밭에 가서 고추를 따고 호박을 따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도둑이에요, 도둑!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 이중적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가정에 가서는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같이 주먹이 오가고 싸우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신실하고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은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9절에 유혹이 올 때 유혹을 거절했어요. 유혹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났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있고, 사람의 유혹도 있고, 환경의 유혹도 있고, 이성의 유혹도 있고, 물질의 유혹도 있는 거예요. 루터도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이 있을지라도, 비록 나무와 질그릇같이 우리가 재능이나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한 것을 주인은 원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우면 나라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동성애로다가 물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에요. 더러우면 버리는 거야. 더러우면 깨끗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셉이가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요셉이의 꿈대로 축복을 해줬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두 사람이 감옥을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가 꿈을 해몽합니다. 떡 빚는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3일 있으면 목이 날아갑니다. 술 빚는 이 관원장은 당신은 회복이 되어 다시 바로왕의 술잔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가 억울하게 봤다는 사실을 그때 얘기해 주세요. 어려울 때는 기억을 했는데 막상 자리가 회복돼 잘 되고 나니까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해에 이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전 나라 누구도, 무당, 점쟁이 다 불러대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에 이 관원장이 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해몽한 요셉이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요셉이를 소개했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41장에 보면 하나는 살찐 송아 7마리가 나타나서 막 뛰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7마리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데 어디에선가 동풍이 불어오고 마른 바람이 불어오더니 7 이삭이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꾼 꿈이야.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요셉이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꿈만 해몽할 정도가 아니라 해결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왕이여, 앞으로 역사에 없는 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때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의 곡식을 싸게 사서 창고에다가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역사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흉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붙잡으십시오.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깜짝 놀라고 감동받은 바로가 자기가 있던 왕의 도장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이름 하나면 족하다. 내 모든 애굽 땅의 권한을 이 요셉에게 맡긴다.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영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